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3월 1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140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중심으로 아킬레스건 제로의 마음과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아킬레스건 제로의 마음과 삶.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말하는 것이죠. 약한 곳,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약점이나 치명적인 약점을 말하는데, 아시는 대로 아킬레스건에 관한 그리스 신화 속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흔히 간과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놓치면서 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간단히 다시 해보면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발 뒤꿈치 쪽에 있는 힘줄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 신화 속의 전설적인 영웅의 이름이 아킬레스예요. 이 아킬레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머니 테티스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저승으로 가서 그 저승을 무려 9번이나 휘감고 흐르는 스틱스라는 이름의 강에 목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틱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 그 사람의 몸은 강철같이 단단해져서 어떤 칼과 창으로도 어떤 무기로도 상처조차 입힐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아킬레스를 스틱스 강에 담가 어떤 무기와 공격에도 상처를 입지 않는 무적의 몸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잡고 있었던 어린 아킬레스의 발목 부분만큼은 그 아기가 강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니까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그 아기의 발목을 꽉 붙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물이 접촉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발목 뒤 힘줄은 아킬레스가 전신 중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트로이 전쟁을 할 때 이 아킬레스의 유일한 급소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적장 파리스가 독을 묻힌 화살을 아킬레스를 향하여 날린 것이 그만 이 뒤꿈치에 꽂히면서 아킬레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화 속에서 암시되고 있는 포인트가 뭡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신화가 얘기하려고 하는 점이 뭐죠? 스틱스라고 하는 강이 저승의 강이라는 겁니다. 저승에 있는 스틱스 강의 물이 묻은 부분은 이승에서 어떠한 공격에도 상처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에 속한 것이 이승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월등한 속성을 지닌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저 세상에 속한 존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신화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는 이 세상 안에 사는 동안에 발 뒤꿈치 힘줄 말고는 저 세상의 물로 몸을 휘감고 있었던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세상의 물로 몸을 휘감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도 뚫지 못하였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연관을 지어 얘기를 해봅니다. 타락 후의 아담,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유전죄를 물려받은 모든 사람들, 어떤 상태일까요? 마음이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체와 묶여버렸습니다. 왜 육체와 묶여버렸습니까? 마음이 공백이 있어요. 인간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상황이에요. 내 마음에 채울 거리가 없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두려움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육체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들을 육체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마음 체험거리들을 못 만나잖아요. 만약에 애인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 돼서 내 마음 체험거리다. 그러면 내 몸이 죽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애인을 못 만나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돈이 체험거리면 내 육체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돈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식이 체험거리면 육체가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닌데 육체가 죽으면 자식을 못 만나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이렇게 육체와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 세상 바다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전신이 저 세상의 스틱스 강물 대신에 이 세상 바닷물로 목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 전체가 아킬레스건이에요. 마음 어디로도 상처를 입게 되게끔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서 풍덩 빠져있는 상태에서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나를 뭐라 그래요? 페르조나라 그래요. 가면을 페르조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를 내 몸으로 알고 내 몸이 나인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몸에 묶여서 내 마음이 이 세상 속에 완전히 풍덩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바닷물로 완전히 덮여버린 이 마음은 전신이 아킬레스건이라서 이 세상의 어떤 공격,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쉽게 상처를 입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해지고 걱정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조금만 내 몸으로 처하게 되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도 돈이 조금만 안 벌려도 마음이 걱정을 해요. 마음이 걱정을 하는 건 이미 상처를 입은 거예요. 마음이 건강한 상태,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는 어떤 겁니까? 에덴에서의 상태예요. 에덴에서 에덴이 뭐예요? 큰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큰 기쁨이 내 마음에서 없어지고 만족과 감사가 없어진 상태는 다 마음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걱정한다, 내가 염려한다, 내가 겁을 낸다, 두려워한다. 이 모든 것은 다 마음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상황에 상처를 입고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고 원수들의 행동, 공격의 상처를 입고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멍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멍든 게 뭐야? 그게 우울한 거 아닙니까? 시기, 분노 이게 다 상처를 입은 거예요. 분노는 상처를 입어서 아야 아파 죽겠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니까. 마음이 붙어버려서 이 몸이 나가 됐어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굽니까?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서 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참 나예요. 이 몸이 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몸에 붙어버려서 마음이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이건 마음 전체가 그냥 아킬레스건이 돼버린 그런 상태죠.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은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판단을 하지 않아요. 판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나 내 몸을 나로 생각해서 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몸을 따라서 이 세상 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실험적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상황이 주어지면 상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는 상태,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이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에덴, 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에서의 삶의 전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에 아킬레스건이 없는 상태. 그래서 사소한 걱정, 근심조차 이미 마음의 상처인 것인 에덴 밖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전신이 아킬레스건으로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도 상처가 나는 거예요. 어디를 찔러도.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학자들이 사울의 추적을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아마 이 세상의 모든 문학적 표현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완벽하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위태로움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위태로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보세요.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 매일 모이며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걷지도 못하겠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움직이면 함정에 빠질 것 같아요. 올무에 걸릴 것 같고 줄에 묶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 원수들은 나를 둘러싸고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혀를 움직이면서 어떻게 나를 쳐 죽일 것이고 어떻게 나를 망하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삶의 위기 상황. 여기서 꼭 아킬레스 건을 향하여 날아가는 아킬레스의 대적이었던 파리스의 독화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악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두렵고 염려스러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원수가 무서운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첫째는 내 마음에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뺏어갑니다. 에덴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에덴을 없앱니까? 하나님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까? 이들이 주는 두려움, 이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쳐도 돼요. 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원수 아니에요? 내게 원수죠. 근데 이런 원수들이 내게 두려움을 줍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사실보다도 더 우선적인 사실로 내 마음을 정복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서 첫
번째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심이 첫 번째 사실이 아니면 나와 만나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원수로서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빼앗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절박하고 더 급박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이 되면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챙기지 말고 마음을 챙겨야 돼요. 마음은 어떻게 챙기고 마음은 어떻게 지켜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 번째 현실일 때만 내 마음은 지켜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첫 번째 현실인 상태로 이 세상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은 아킬레스건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상황이 급박해지거나 아니면 원수가 나를 공격하거나 하면 그것을 골똘하게 몰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보다 더 우선적인 현실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부터는 무한 상처를 입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 무한 상처 속으로 들어가면서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우울, 짜증, 분노, 시기 모든 게 다 생겨나는 거죠. 상처예요, 상처. 내 마음이 전체가 아킬레스건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왜? 마음이 세상에 풍덩 빠졌어요.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원수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세상 바다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승에 있는 스틱스 강에 몸을 담궈야 될 텐데 이 세상 바다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몸 전체가 다 아킬레스건이 돼버려가지고 돈이 안 벌려서 걱정이 될 때는 아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화가 막 납니다. 자식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 막 짜증이 납니다. 너 이놈의 자식 일로 안 와? 어? 네가 부족한 게 뭐 있어? 어?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빠 옛날에 살 때 비하면 너는 이놈아 지금 천국에 사는 건데 그 공부 한 가지 하는 거 그렇게 못해? 막 화가 나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막 신경질이 납니다. 자식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처가, 그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아내와 관계하는 내 마음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사업과 관계하는 부분, 그게 아킬레스건이 돼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빠져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 있지를 않고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내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접촉하는 모든 대상과의 그 접촉면이 다 아킬레스건이 돼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걱정, 근심, 염려, 괴로움, 분노, 시기 모든 게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원수들이 무서운 이유는 원수들이 활성화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들, 우리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해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다 책 속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것이 푸른 피라 그랬어요. 파란 피다. 우리의 생을 유지시켜주는 파란 피.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파란 피가 출혈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들에 의해서. 원수가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이루고자 하시던 모든 계획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원수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무섭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뺏어가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위태로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극도의 위기감을 표현해내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표현된 이 자신의 위태로움과 위기감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위태롭게 느끼시고 아슬아슬하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태롭게 느끼시고 안타깝고 아슬아슬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 세상에 풍덩 담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담그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계획들이 다 출혈을 일으켜서 밖으로 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다윗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하면서 자기 상황에서 느끼는 위태로움을 표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위태로움이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기의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 세상 안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다. 악에 빠지지 않는 거 간단해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빠지는 게 악에 빠지는 거죠. 데려가지는 않으시면서 세상에 두셨어요. 세상에 두셨지만 세상에 빠지지는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그 죽으신 자리를 우리 마음이 가서 접촉할 접촉면으로 놔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세상 바다에 빠진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거니까. 내 마음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동안만큼은 아킬레스 건이 없는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어떤 공격을 해와도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스테반 집사님 보세요. 스테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앞장서서 사람들이 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 아닙니까? 헬라 이름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돌로 쳤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러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어떤 공격을 당해도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천하무적이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돌려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용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킬레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칼로 사람을 죽이면서 승리를 하는 게 용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용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반 집사님은 진정한 영웅이 되시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서 몸을 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하고 붙어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몸에 붙어서 세상에 빠지는 한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의 전신이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우세요? 힘드세요? 걱정되시고 염려되시고 화나십니까? 내가 요즘 들어서 신경질이 잦아요? 여러분 마음이 전신이 아킬레스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킬레스건 제로의 상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간단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걸 못해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진 면류관,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힌 못,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그리고 채찍에 맞아 찢겨진 살을 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머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 머리 쓰는 걸 중단하고 이 세상을 향해 손대는 걸 중단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의 모든 행위를 중단하는 겁니다. 발에 못 박혔다는 게. 그리고 옆구리에 찔려서 배에 피가 다 빠져나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소원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찢겼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사랑에서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살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채찍을 맞아서 살이 찢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려온 하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가 저승에 있는 스틱스 강의 강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전신을 묻혀, 그 주님의 보혈이 전신에 묻혀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아킬레스건 제로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처럼 내 몸을 돌로 쳐 맞고 죽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는 상태가 되면 내 삶에도 아킬레스건이 없어집니다. 삶에도 아킬레스건이 없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모든 분들의 순교는 그냥 그렇게 마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요. 요셉의 경우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입었더라도 극복을 했겠지요. 극복한 증거가 뭐예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으로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상처를 입지 않은 거예요. 상처를 입지 않으니까 요셉의 삶에도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아니라 형들의 배신과 폐륜적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의 재료로 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파는 것을 아셨지만 가룟 유다의 배반 행위에 대해서 상처를 입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지 않으면 삶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류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재료로 해서 마지막 고울을 향하여 치닫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안 입으면 내 삶도 상처를 안 입고 삶이 상처를 안 입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내 마음이 상처를 안 입으려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이 세상 바다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언제나 저 세상에 속해 계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 세상에 속해 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마음이 항상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스틱스 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킬레스건 제로의 마음이 되면 아킬레스건 제로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나를 좀 봐주시오 하고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그 일은, 내가 외면한 그 일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에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맡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보다가 내 자식께 등 돌리고 마음이 십자가를 보면 자식을 통해 상처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임을 늘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백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일에 의해서도 어떤 공격에 의해서도 상처받지 않는 아킬레스 제로의 마음이 되시고, 그래야 아킬레스 제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단한 일을 우리가 왜 안 하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입으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시기와 분노와 질투에 휩싸여 살고 있는지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관심을 끌려고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피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우리의 삶에도 파란 피의 출혈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아킬레스 건 제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